그러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봅시다. 오늘은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 같이 부릅시다. 오늘 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빌립보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게 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이 나서 집으로 돌려 보내려고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디모데는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뭐 영어 이름으로 뭐 디모데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그 자식들의 이름을 디모데라고 쓰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뭐 별로 안 써요. 너무 길어서 그런가? 에바브로디도. 그 해외에서도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이 이름을. 우리 하영량 나중에 자녀 나면 에바브로디도 어떨까 모르겠어. 에바브로디도 정. 괜찮은데.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그 성경 본문에는 그 언급되지 않은 인물 같은데, 오늘 바울 사도는 아주 훌륭한 분으로,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이런 사람이라고 정해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런 사람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두 분은 아주 뭐 대단히 훌륭한 인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19절, 20절 뭐 쭉 계속해서 보면 디모데는 상당히 연수한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하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심지가 아주 단단하고 그 여러모로 갖춰진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염려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거칠애가 아닌, 입으로만이 아닌,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피부적으로 감동이 되게끔 염려해 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와 자신과의 그 관계의 돈독함을 아버지와 자식 같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게 도리를 잘하는 아들, 또 아들에게 도리를 잘하는 아버지, 뭐 이런 관계였다라는 거죠. 훌륭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디모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그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의 평을 들어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곁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이 가장 진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그야말로 아버지에게 훌륭한 그 섬김의 자세를 보인 효자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디모데가. 그러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그 복음 사역을 전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쟁. 그 당시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 핍박과 환란 뭐 넘어야 될 산과 바다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그런 그 전우애가 없었으면 복음을 쉽게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형제여 동역자라고 고백을 받을 만한 사이이면은 참 대단한 분인 거죠. 그리고 필요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잘 그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큰 힘이 되는 주력자였다. 뭐 보조자라기보다는 주력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게 주력자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측은지심이 매우 강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면 뭐 적극적으로 환영해주고 존경하고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한자라도 이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런 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좀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진심으로 서로를 염려하는 관계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큰 것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염려하면 그것을 덜어주려고 애쓰고 그거를 내가 져주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식구라는 식구. 식구가 뭐죠? 식구. 식구가 아니라 식구. 식구, 패밀리, 가족. 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된 형제 자매잖아요. 그 의미를 늘 깊이 간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여기서 디모데와 바울이 가졌던 그런 깊은 사랑과 존중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뭔가라도 좀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환영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용기를 가진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 헌신할 때 오해를 하는데 무조건적인 헌신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열심히 충성하다가 병이 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바울은 건강한 분이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에게 이제 집에 가서 좀 쉬고 병을 치료하고 건강해지면 복음을 전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을 무릅쓰고 뭐 더 몸을 헤쳐가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것을 뭐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내가 복음을 지킨다,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병이 있을 때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치료한 다음에 건강해져서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렇지 않아요. 막 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쉬어야 되는 사람이 물불을 안 가리고 뭐 복음을 전한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굉장히 그 권장할 것으로 자랑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겁니다. 아프면 쉬고 건강해진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전보다 더 헌신하는 것이 올바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도리예요. 근데 제가 뭐 선후배 동료 목사들을 보면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그 심하게 목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근심 걱정하고 또 몸을 안 돌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기 때문에 그렇죠. 몸을 헤쳐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그 열정이 커가지고 뭐 자기가 강단에서 피를 토하는 한이 있어도 설교하다 죽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굉장히 무슨 뭐라 그럴까요? 좀 거룩하고 뭐 아주 대단하고 야, 저 놀라운 믿음을 보라 막 이렇게 감동 감화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혹사하면서 내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얘기하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지금 현실적으로 뭐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헤쳐가면서 그 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랑은 같이 보면 안 돼요.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의 어떤 그 성취욕에 치우쳐서 그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뭔가 좀 했네라는 그 자부심 또 보이고 싶은 충동 때문에 그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조심하고 질병이 있으면 쉬고 편안하게 컨디션이 좋은 가운데 또 다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뭐 치료 안 하고 뭐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잖아요. 뭐 프로 선수들, 뭐 야구 선수, 축구 선수들 보면 부상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뭐 조그만 통증이 와도 아우 너 일주일 쉬어, 10일 쉬어 이러거든요. 그런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순교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그냥 피치 못하게 순교하게 되는 것이고 피치 못하게 건강을 잃는 것은 뭐 괜찮더라도 우리가 건강을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챙기지 않는 거는 그거는 썩 그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닌 거예요. 모든 일을 멈추고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도록 해야 되는. 오늘 에바 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쉬자. 아픈데도 막 질질 끌고 뭐 복음의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가 자주 그 언급하는 건데 아이가 힘들고 괴롭고 막 고통스러워서 엄마 학교 오늘 빠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학교 가라는 부모는 그거 좀 자녀를 사랑하나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막 네가 막 질질 끌고라도 학교 출석해야지 막 이렇게 강요하는 부모는 이게 새 부모인지 아닌지 새 부모들이 또 기분 나빠하겠네. 그러니까 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부모면, 건강한 부모면 그래 쉬고 몸이 나아서 내일이든 모레든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도 아프면 좀 쉬었다가 네가 컨디션이 최상이 되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하게 그 눈이 갔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사람들이 21절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일을 구하는 데 멈추는, 자기 일을 성취하는 데 멈추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구미에 닿는 흥미로운 일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 일이라고 그 용감하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편식하듯이 그런 식의 그 신앙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신앙 태도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속에서도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뭐 예수님을 뭐 가장 그 측근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자기 흥미를 그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의 일에 정말 그 몰입해서 집중해서 그 일을 하려고 따라다니진 않았어요. 처음에 자기의 꿈과 이상을 펼치려고 그걸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제 다들 발길을 돌리고 이제 후회하면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제 떠나갔었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자기의 꿈과 이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것에 집중했다면 그러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꿈에 이상에 그 집중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남자들은 아니더라고요. 다 여자였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의 어머니인가? 그분도 마리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살로메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무덤에 또 뭐 찾아간 분들도 다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 내 꿈을 좀 펼치고 성취시키는데 좀 능력이 될까봐 예수님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안 돼.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살아가요. 시간을. 어떤 사람은 뭐 낳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아니 낳기도 전에 사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잉태되고부터 이제 사람이다라고 치면 세상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얼마 시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100년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수하고 또 뭐 100살 넘는 사람들도 요새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이 수명이 120까지는 충분히 살 거래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 것이지. 가까운 미래에 이제 120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시간 개념 하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로노스적인 그 입장에서의 삶이거든요.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뭐 뱃속에서 잉태되고 난 다음에 바로 죽은 사람은 의미가 없나요? 있어요. 그 100년을 살면서 엄청난 업적을 세운 그런 사람들은 의미가 있나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고 엄마 뱃속에서 살고 죽은 그 사람이나 100년 동안 엄청나게 그 세상에 기여하고 산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는 별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동물로 치면 하루살이나 그 밀림의 그 왕자인 그 사자의 삶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자는 왕 같잖아요. 하루살이는 하찮잖아요. 하루살이의 삶이나 이 왕으로 사는 사자의 삶이나 신앙 안에서의 가치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성서적 개념의 삶인데 그걸 잊고 살아요. 자꾸 그 시간의 공간 안에서 막 치열하게 막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그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아닌 거예요. 그런 개념들을 자꾸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 천면에 그런 말을 썼어요. 무엇인가 하고서 성취감을 느낀다면 곧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다는 자기 도취적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 업적을 남기고 큰 성취물을 남기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엄격히 말하면 내가 느끼는 그 업적에 대한 성취감이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은 아닌 거예요. 그냥 크로노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루었다. 뭔가 내가 해냈다. 했다. 이런 거에 그 관심을 우리가 과감히 버리지 않으면 끝끝내 우리는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성취감, 그 업적으로 인한 뭔가 내가 했다라는 그런 그 뿌듯함에서 벗어나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시간 안에서의 삶의 아기다툼을 하고 살면 늘 업적에 성공에 출세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투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죽고 하는 차별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결국에는 불행하게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세상 사람들처럼 이 시간 안에서 아기다툼을 하면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돈과 명예와 권력 그것에 얽매여서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카이로스로 살아야 되는 카이로스. 우리는 오직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건, 그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꾸셨던 그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 이상을 실현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사람들이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됐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크로노스적인 삶을, 시간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적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업적과 성공과 출세가 없더라도 이 카이로스로 사는 사람들은 화해하고 평화하고 연합하고 연대하고 일치하고 수용하고 늘 서로 살리려 하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 내 눈을 돌리고 살았는지 한번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나를 반성하고 성찰해 봐야 되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들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묵묵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 카이로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유명한 사람들만 찾아보지 말고. 아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친구, 내 이웃들 중에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하나 드리면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그 권정생 선생이에요. 권정생 선생.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아동문학가셨어요. 강아지똥 하면 또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저는 이 카이로스를 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생애를 보면 별로 이렇게 내세울 거 없었어요. 하나도. 그 고향 그 동네 그 허름한 교회의 종지기로 사셨어요. 종지기. 근데 그분의 그 삶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크로노스를 사는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요. 당신의 업적이나 성공, 출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 삶이 좋은 거예요. 조금 유명한 분, 그 헨리 나우엔은 전 그렇게 봐요. 야, 이 양반도 크로노스적인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았구나. 그분 뭐 굉장히 유명하고 업적이 있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예일 대학의 교수는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저 미국 사회에서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남미의 빈민굴에 가서 뭐 한 1, 2년 봉사하고 와서는 그 후에는 장애인 시설에 가서 평생 그들 돌보다가 죽었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카이로스적인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쫓는 삶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출세하는 길을 걸으신 건 아니잖아요. 가장 참혹한 길을 걸으셨잖아요. 십자가. 우리가 아까 찬송했는데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끄러운 십자가. 아까 찬송할 때 가사에 있지 않았어요? 하영양.
있었지. 그 28장에 있지 않았어요?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바로 잊어버리는 건 건강. 그래야죠 스트레스가 없거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자꾸 이렇게 시간에 연연하지 말아요. 언제 죽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살 거야. 이러면서 한 시간이라도 뭐 하루라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이 다음에 뭔가 이렇게 훌륭하게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자.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름답고. 미래에 대한 자꾸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호흡이 있으니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으니 내가 하루를 감사히 살겠습니다. 사라지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제가 말하는 거를 황당무계하게 듣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학습이 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크로노스적인 삶을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어요. 카이로스를 살아야 돼. 또 한 분 생각이 나요. 제가 존경하는 분 문익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카이로스를 사셨어요. 참 존경해요. 그 엄혹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평등과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안위하신 분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복음적 삶을 사신 거예요. 그게 더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바울이 언급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이렇게 카이로스를 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영양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되는 카이로스를 산 사람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도 열심히 나의 흥미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이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훌륭한 삶을 사는, 누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